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마라 하는 제목인데, 이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고 목사들도 잘 설교를 안 하는 그런 책인데, 히브리서는 우선 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헷갈립니다. 이 저자가 원래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하고 존 칼빈 선생이 이게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모른다고 대답하고 누가 했는지 모른다,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이건 바울이 저자지 이게 누구 딴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의 생각이니까 뭐 루터 선생님하고 좀 틀려도 용서를 해주시 바라고. 그러면 왜 그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23절. 13장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고 형제라고 말하고,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놓이면 내가 가서 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히브리서는 아마도 바울이 저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이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1세기 때에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 수신자고, 물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이 편지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세기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했는데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핍박이 자꾸 오고, 예수 믿으면 자꾸 죽이고 자꾸 잡아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더니 금방 하실 것 같더니 오래 안 오시고 재림도 안 하시고, 또 예수 믿으면은 핍박을 당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들은 다들 좀 누추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예배당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다 집안에서 모이는데 누추하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유대교는 대제사장이 옷도 폼나게 입고, 그렇죠? 모자도 그 폼나게 쓰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면 뭐 천주교 신부님들 옷도 폼나게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도 로만 칼라 폼나게 하고 하지만,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그런 게 없죠. 로만 칼라 이거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런 거 왜 하고 다니나 몰라요. 로만 칼라 그런 거 안 입고 다니고, 또 옷도 폼나지 않고, 거기다가 뭐 우리가 모자 쓰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독교 목사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런데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 모자도 휘황찬란하고 옷도 휘황찬란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시적인 게 많아요. 거기다가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다 지어져 있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고 이 불가시성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천국이 눈에 보이기랍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랍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랍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요, 또 아무도 본 적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더더구나 천국은 뭐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뭐 가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 기독교의 특징은 불가시성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고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 근데 유대교는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게 많고, 보이는 게 화려하고,
또 현재적이고 제사장이 가서 딱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리면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 지금 불고기 5인분 맛있게 딱 냉면에다가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년 뒤에 몸이 안 먹고 날씬해지는 게 좋겠어요? 예? 1년 뒤에 불고기 냉면 안 먹고 날씬해지는 게 좋아요? 지금 배고픈데 점심에 불고기 냉면 먹고 금식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좋아요? 예? 어떤 게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단 오늘은 먹고 보죠. 먹고 봅니다. 왜? 그 가시적인 게 좋아요. 1년 뒤에 몸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그건 1년 뒤의 얘기고 지금 현재 우선 배부르고 맛있고 그걸 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있다가 기독교 이거 별 볼 일 없다. 이거 별 볼 일 없고 유대교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위험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유대교로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교 제사장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다. 더 나은 분이시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유대교의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이다. 기독교의 제사는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셨지만 그것은 짐승 제사보다 훨씬 나은 제사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뭔가 하면 더 낫다. 영어로 better입니다. 굿의 비교급 better, 최상급 best, good, better, best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better입니다. better, B-E-T-T-E-R, better. 미국 조금 갔다 오면 better 그러죠. better. 미국에 한 6개월만 갔다 오면 배터리 그랬고 우리는 배터리 하는데 배터리 배터리 전기 나갔다 그러면 battery is dead. I have a dead battery. 죽은 배터리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터리 하다가 채터리 나오면 제러리 또 그래. 왜 채터리가 제러리야? 채터리지. 근데 이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better입니다. better. 더 낫다. 기독교가 더 나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열등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지 왜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 후손이 돼야 됩니까? 레위 자손, 그 중에도 레위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어찌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라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라인이 있다. 멜기세덱의 별개의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졸지 마요. 중요한 거 아는데. 이제 졸리시겠죠. 주일날 저도 은퇴하고 예배 드리려니까 졸립더라고요.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야. 근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올 때에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런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이런 왕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별도의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야지 어떻게 무슨 다른 반차가 있느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유대교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의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라인은 이미 끊겨버렸고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의 라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걸 믿게 되면은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고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5장 11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 멜기세덱이고 뭐고 그냥 우리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 그거면 됐지 뭐 다른 지파의 또 다른 라인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듣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멜기세덱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동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근데 어제보다 오늘 성숙하고 1년 전보다 올해 성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영적인 미성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유치원 그림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초보가 뭔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동요를 배우고 또 춤도 추고 한글도 배우고 또 영어 알파벳도 배우고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손자 손녀들이 유치원 가서 노래 배우고 노래하고 그러면 귀엽죠. 귀엽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6살 때 유치원 다니다가 26살 됐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유치원 다니고 있어. 유치원 다니고 있으면서 유치원에서 오늘도 기억 니은 ABCD를 배우고 동요를 부르고 있으면 그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그 징그럽습니다. 아니 저 26살 먹은 놈이 저게 왜 저기 앉아갖고 유치원도 졸업을 못하고 있나? 쟤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쟤 좀 모자란 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이 30, 40이 먹어서 유치원 다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그림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귀엽죠. 얼마나 귀여워요. 자, 엄마도 고귀하고 아이도 귀엽고 그렇습니다. 우유만큼, 이 모유만큼 영양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또 건강에 좋고 섭취가 잘 되고 그런 음식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뭐 1살 안 된 애가, 돌도 안 된 애가 엄마 젖을 먹는다. 그것은 귀여워요. 귀엽고 그것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돼서 엄마 젖을 먹고 있다. 엄마 젖도 안 나오는데, 예? 나이 40에 엄마 젖을 먹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고, 쟤는 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애다. 저 어떻게 나이 40이 돼가지고 엄마 저러고 댕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 40에 엄마 젖달라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이 건축 현장의 그림입니다.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털을 닦는다. 이게 이제 건축이에요. 건축인데 여러분 집 지을 때 땅을 사서 털을 닦죠. 털을 닦아놨는데 털을 닦아놓고 얼마나 기뻐요. 닦아놓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건축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이 사람은 땅 사놓고 건축하겠다고 털을 닦아놓고서는 이게 30년 동안 뭐 했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 나이가 장성해서 다니는 사람이나 나이가 장성해서 엄마 젖 먹는 사람이나 땅 사놓고 터 닦아놓고 수십 년 집 안 짓는 사람이나 이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면 꼭 이런 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치원만 매일 다니는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니까 축복을 놓치죠. 초등학교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중학교 가야죠. 중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땡땡이를 치고 그러더라도 졸업은 해야 돼요. 졸업은. 그리고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또 땡땡이를 치더라도 졸업해야 돼요. 대학교 보결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가더라도 다녀야 돼요. 일단 다 졸업하고 나면 취직도 되고 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도 졸업 안 하고 나이 30에 유치원 어디 유치원 다니냐? 강남 유치원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우유만 계속 먹어. 나이 40에도 엄마 젖만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라면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지 않겠습니까? 건물에 터만 닦아놓고 평생 건물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완공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영적인 미성숙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성장하고 성경을 하는 지식에도 성장하고 헌신에도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에도 좀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었나? 그 원인이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아주 논쟁이 많은 귀절이죠. 논쟁이 많은 귀절이고 사람이 이 귀절에서 좀 겁을 먹는 귀절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은 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고 지옥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그것은 이 말씀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이제 기독교의 도의 초보죠. 그렇죠? 옛날 침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6원리만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소위 6원리 침례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17세기에 Six Principle Baptist라고 6원리 침례교회,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것만 믿으라고 지금 하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도의 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공통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되는 부분. 여기 보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공존하는 가르침입니다. 회개, 기독교에도 있고 유대교도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렇죠. 유대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죠. 기독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요. 또 침례, 유대교인들도 침례 주고 기독교인들도 침례 주고, 또 안수, 유대교에도 안수가 있고 기독교도 안수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 또 부활 믿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심판,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유대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유대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작전입니다. 양다리 작전.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것도 믿고 기독교에 있는 것도 믿고 공통된 부분만 믿는 겁니다. 공통된 부분만 믿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유대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작전, 중도 노선이에요. 중도 노선, 공통 부분만 믿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겠다고 하는, 영어로는 selective deafness, 이 선택적인 귀만 갖고 있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성숙이 있을까요? 양다리 걸쳐. 오늘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내일은 절에 가고 모레는 점치러 가고. 야, 보니까 점쟁이들이 기독교인 굉장히 환영하던데요. 목사 환영, 전도사 환영, 권사 대환영. 권사들이 많이 가나 봐. 점집에 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몇 사람 돌아봐. 그러니까요, 이게 점도 치고 교회도 나와, 절에도 가고 교회도 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보험 드는 기업가들 비슷해.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도 돈 주고 여당에도 돈 주고 이 당 저 당 다 돈 주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 당이 돼도 안 잡아가고 저 당이 돼도 안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양다리 작전이에요. 양다리 작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신앙이 성장을 못하나?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양다리 걸치고 교회도 걸치고, 교회가 좀 싫으면 세상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불교도 좋고 뭔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하다가 양다리를 걸쳐 중도 노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중도 노선 때문이에요.
중도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중도 노선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거. 중도 노선. 아니 중도는 무슨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지 뭘 중도를 가냐고 중도를. 저는 목회자로서 이 중도 기독교는 맹자님하고 다른 점이 그거다. 맹자님은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 가운데에 서가지고 어영부영되고 여기도 보험 들고 저기도 보험 들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믿습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알긴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 그거 다른 종교를 왜 비판합니까? 비판 안 해요. 다른 종교 훌륭한 점 많아요. 단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지. 다른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해. 맹자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알라가 또 뭘 알라는지 알라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스님들도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스님들도 우리 교회 부흥회 어떤 원분이 그래. 이 교회 개척교회 있고 그 올라가는 길에 꼭대기에 절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찬송가를 하도 배우고 또 이 스피커로 찬송가 나오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너무나 잘한대.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한번 그랬대. 야, 저 교회가 스피커 너무 크게 해서 시끄러우니까 너 여기 제일 말단 동자승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라 하니까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러더래 동자승이. 그래서 그럼 네가 져야지 누가 지냐? 그러니까 동자승이 내려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마이크를 줄여주더래. 그래가지고 와서 주지 스님한테 주지 스님 목사님 마이크 줄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도 어떤 분들은 참 멋있어. 나는 군대 생활 훈련 받을 때 이 스님들하고 같이 훈련 받았어요. 내가 공군 장교 73기 사가 후보생, 공군 소위가 78년도에 소위로 임관했었는데 그때 스님들하고 같이. 근데 스님들이 재밌더라고요. 아주 웃음소리도 잘하고 되게 재밌어. 아주 인간적으로 훌륭해. 근데 단지 천국은 못 가. 천국은 못 가죠. 가장 중요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고 나는 지옥이 좋다 가겠다 그러든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든지, 그래야지 왜 양다리를 걸치냐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목사님이 11조 내라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만 하세요. 주일 성수 잘하라 그러면 그런 목사님만 하세요. 주일날 나와주는 것보다 고맙지. 뭘 수요 예배까지 나오라고 하십니까?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하늘에서 온 구주는 아니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 얘기를 해야 믿는 거지, 땅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 수준이 하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어요? 서울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 서울 얘기, 강남 가보지도 못한 사람 강남 얘기 자꾸 하면 됩니까? 가보고 거기서 온 사람이 하는 얘기라야 진짜지. 하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온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아요. 천국은 착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착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착하고 의로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죄를 까발리면 5초 안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게 돼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의 의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의로운 척 해봐야 다 죄인이죠. 뭐가 의로워요? 그러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가면 몇 등까지 가는 겁니까? 몇 등까지? 아, 거기 커트라인에 딱 걸려갖고 떨어진 사람 무지하게 억울하겠네. 응? 그렇죠? 아이고 내가 0.001 모자라갖고 천국 못 갔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좀 결정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구경을 먼저 갔대네. 구경을 가니까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다 숟가락으로 밥이나 서로 먹여주고 하얀 옷 입고 재미가 없더래. 지옥 가니까 막 색시집도 있고 술집도 많고 노래도 많이 하고 재미가 있더래. 그래서 내가 지옥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옥을 갔대네. 가니까 불못만 있고 뜨겁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고 그래가지고 지옥 담당관에게 물어봤대. 아, 내가 볼 때는 술집도 있고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만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짓는 사람이 어딨나. 아, 자네가 지금 홍보관 보고 여기 온 거지. 홍보관을 누가 나쁘게 짓는 사람이 있나. 홍보관 보고 지옥 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더라는 얘기가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은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양다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양다리 걸치고, 기독교가 조금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양다리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의를 얻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구원을 잃었다 얻었다, 무슨 영생을 잃었다 얻었다, 무슨 그런 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영생을 얻고 결단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그죠?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죠. 그런데 왜 지옥 갈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절에도 갔다가 점도 치러 갔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믿어도 목사님 말씀하고 그게 성경과 맞으면 100% 믿어야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11조는 구약에 냈지 신약에 있습니까?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그 신학교 그 사람 어디 나왔는지 그 엉터리 신학교 나가지고 공부 시간에 졸아가지고 그런 목사죠.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리고 야곱이 10분의 1 드리겠다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모세 훨씬 이전의 일인데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율법에 편입된 것이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1조 내지 말라 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도사니까요 11조 그런 말 안 써요. 바울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됨이라 은혜 연보 이런 단어를 쓰지 그 헌금 이런 단어를 쓰질 않아요. 바울이 도사라 그래요. 돈이라고 하면 우선 싫으니까 은혜, 여러분 오늘도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이러지 헌금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바울이. 왜? 너무 도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너고 우린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11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여러 가지를 권면하죠. 부지런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라. 그렇죠. 새벽기도 나올래도 부지런해야 되지. 게으른 사람 막 그냥 9시 10시까지 막 주무시는 분은 그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렇죠. 게으르니까. 아니 10시까지 어떻게 자빠져 자. 일찍 일어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고 끝까지 소망에 풍성해야 되지. 소망이 풍성해야 돼. 아,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떤 분이 자기가 평생 버는 돈을 금으로 만드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되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거 죽을 때 이것만큼은 꼭 천국 갖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오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걸 갖고 천국에 가서 돌아다니니까 베드로가 그거 너 어디서 났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 한국에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야, 그거 화장실 보도블록 같은 걸 왜 떼어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여기서 아무리 벌어도 천국 가면 화장실 보도블록이에요. 아멘. 그렇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 생명수 강가가 있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하나 있던 나무가 천국에 그냥 생명수 강가로 쭉 있고 그 달달이 과실이 달러. 달달이 과실. 무슨 병에 걸려도 그 잎사귀만 갖다 대면 다 나. 그렇게 영생을 하는 거죠. 영생을 하게 되고 죽지 않고 영생하고 먹을 거 시켜 먹고. 어떤 분은 천국 가도 골프 치나? 그게 아주 걱정이 많대. 그래가지고 걱정 많아서 베드로한테 천국 가도 골프장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 꿈에 한 달 전에 죽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하고 내일 부킹돼 있다 천국 골프장에. 그딴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적인 소망, 소망이 현재 있으면 무슨 소망이에요? 미래적인 거죠. 소망을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고 오래 참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다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딱 예수 이외에 다른 데 찝쩍거리지 마시 바랍니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무슨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기독교만 천국 가는 길이냐, 다른 것도 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마귀 종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언어예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예수 편에 딱 서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사옵고